사랑자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제가 이 동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인사가 뭐였죠? 사랑자 여러분, 파워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20분 정도의 윤한선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큐티로 시작을 해서 이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큐티에 좀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제가 좀 생각을 하고 큐티를 계속 할지 아니면 그냥 다른 걸 좀 할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분 정도만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큐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큐티를 뭐 오래 해야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길면 10분, 짧으면 한 3분 만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안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32장 남은 부분과 오늘 3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 20분 정독에서 32장, 창세기 32장 25절까지 했고, 신년에 처음 이제 제가 했던 게 이제 2024 성경 공부 가이드, 거기에서 26절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정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성경 공부와 정독은 뭐가 다른가? 성경 공부는 성경 자체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요? 이 참고서가 필요하다. 요 뒤에 보이는 이제 주석서들이나 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동원을 해서 많이 동원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숫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겜이라든지 이런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배경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따지는 게 성경 공부. 그리고 제가 말하는 정독은 성경만 가지고 일단 공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거를 열심히 하시면 성경 공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독은 있는 것 내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야곱의 입장은 뭐고, 에서의 입장은 뭐고, 그럼 나는 어떤 그 입장들을 해석하고 나는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내가 만약에 에서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뭐다? 정독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6절을 하고 27절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그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나로 가게 하라. 나 이제 좀 가고 싶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죠? 이것은 야곱이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축복에 기반되어야 된다. 그 신앙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앞뒤로 문맥을 읽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 27절입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구죠?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그렇죠?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명사를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다 적어 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천사가 진짜 야곱을 몰랐을까요? 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 모르는데 가다가 만나서 영적인 씨름을 했다. 요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좀 이상한데? 왜 이름을 물어보지? 이게 진짜 모를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이게 통독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쭉 읽어 나가야 되니까. 예. 근데 정독에서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물어볼까? 진짜 몰라서 물어볼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물어볼까요? 네. 나오겠지만 제 예상은 새 이름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봅시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천사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은 뭡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나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치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뭔가 편법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새 이름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치링, 야곱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이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와, 재밌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부를 것이구나. 그럼 그 뜻이 뭘까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알겠지만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이런 개념이겠죠. 하나님은 영적인 씨름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저 이제 아이들 자랄 때 우리 아이가 셋이거든요. 셋한테 다 졌습니다. 아빠가 졌는데 지면서 기분이 좋은 것이죠. 왜? 사랑하니까. 팔씨름을 해요. 팔씨름하면 어떻게 되죠? 애들이 다 이깁니다. 왜? 걔들이 힘이 세니까. 맞아요. 제가 힘이 세지만 어떻게 하죠? 저는 미리 집니다. 왜? 걔들한테 힘이 약하니까. 저는 약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새로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었고 게바라는 이름을 주님이 주십니다. 물론 뜻은 똑같습니다. 페트라. 둘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름을 줍니다.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름이 조나단이었습니다. 조나단. 왜냐하면 저는 구약에서 요나단을 엄청 좋아합니다. 요나단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때를 써가지고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사울이라는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럼 2대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아들이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자체가 달라요. 그게 이제 뭡니까?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다른 왕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반란이죠. 쉽게 말을 하면 그냥 승계가 하나님이 다윗의 기름을 부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반역이죠. 그래서 진짜 다윗이 반역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은 바뀌었죠.
그러면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겠죠. 그 사울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친구죠. 네, 친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은 다윗입니다. 요나단이 그걸 알죠. 요나단은 믿음이 좋거든요. 그러면 요나단이 죽지 않으면 다윗은 그 승계를 잘 할 수 없고, 승계를 하자마자 요나단의 가문을 죽여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죽이지 않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나단을 숙청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조선왕조에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뭘 택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에 나갑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때 요나단도 나갑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쟁은요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세인 기드온과 300용사 보면 아는데 그들이 한 게 뭡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꽹과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전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7바퀴를 돌죠. 그럼 마지막 날 다시 7바퀴를 돕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장이에요. 요나단이 믿음이 좋은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 없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요나단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제 이름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 사실은 죽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길이 왕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가 기분 좋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조나단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후에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왜 그 이름을 택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될 것입니까? 그거를 찾아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걸 찾아 나가는 것이 참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믿고 그걸 찾아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해야만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이름, 하나님 저에게도 이름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듯이 베드로에게 줬듯이 윤한성 목사에게 줬듯이 그 이름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름이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에 담길 뿐이 아니에요. 자, 이 이름을 묻는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뭡니까? 나는 나다. 나는 번역을 엄청 잘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예,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답을 하지 않죠. 없죠? 이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런데 야곱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것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 뭐죠? 얼굴, face라는 뜻입니다.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다 죽죠. 그런데 모세도 안 죽었고, 물론 못 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이 야곱도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기를,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원래 저희는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갈 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허벅다리가 이제 절게 됐어요. 그게 32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 뭡니까? 그 천사죠. 하나님이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뭐죠? 첫 번째, 이름이 바뀐 거. 두 번째는요, 다리가 절름뱅이가 된 것입니다.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평생 장애를 안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내 다리를 저는 거예요. 괜찮아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죽을 때까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의 다리 저는 거 불만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보고 평생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였는데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앞으로 이 다리 저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불만이 있는지, 사울이 바울 되어서 눈이 안 보이는 게 한 번이라도 불만이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내가 어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게 보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포기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네. 왜 불만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최종적인 것이라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밖에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보십시오. 이거 이상 나오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야곱이 죽을 때까지 이 다리 저는 거, 이 다리 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난 대가로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나는 어떨까? 지금 무섭죠? 네. 그런데 만나보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33장을 못 갔는데 33장도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 응답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 매일 20분씩 시간 나시면, 아니면 일주일에 3번씩 20분씩 정독하십시오. 이거는 왜 이렇지? 이건 왜 이렇지? 아, 이거네. 답을 달아가면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